말씀은 여호수아 5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초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DNA를 선포하신 것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팔복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하나같이 모두 예수님의 성품이고 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언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율법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완전하게 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21절부터 마지막 7장까지의 내용인데 이렇게 먼저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1절, 22절에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실제적인 살인을 하면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 보기에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는 실제적인 살인을 하지 않는 것, 단순히 이것뿐만 아니라 형제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 형제에 대하여 나아가 바보라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 또 미련한 자라고 비웃는 것, 그것조차 하나님은 살인죄와 똑같이 여기시고 하나님의 심판, 지옥불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단순히 실제적인 죄, 살인이나 거짓이나 도둑질을 하는 것을 넘어서 마음의 영역, 생각의 영역, 이 모든 것이 정결한 것이 원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완전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이런 각도에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파행했던 말씀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몸의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몸의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원래 할례의 의미가 아닙니다. 할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 그들에게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몸의 할례가 아닙니다. 할례 없는 자의 실제적인 의미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이 할례를 받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 받지 못한 자, 할례가 없는 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다름 아닌 진짜 할례입니다. 할례는 순종과 함께 갑니다. 이것을 신명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장 6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를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며,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겁니다. 할례는 영혼에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에 행했던 할례를 겉으로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몸의 할례, 그리고 마음의 할례, 영혼의 할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8절 9절을 보시면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주 각 초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낫기를 기다릴 때에 할례를 행하고 모두 회복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수일이 걸립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고 회복되기 전에 바로 코앞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을 감시하고 지켜보고 있는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꼼짝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이것이 2025년 하늘 문을 모든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위험이 따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위험이 따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위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위기 상황인데 하나님은 여리고 사람들의 눈을 가려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백성들의 귀를 닫아버리십니다. 지금 공격하면 되는데 오히려 공격하지 않고 지켜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방어막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의 위기인데 그 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존 버년의 신앙 고백과 같은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인공이 천국으로 가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길의 오른쪽과 왼쪽에, 길가에 이렇게 오른쪽과 왼쪽에 큰 사자들이 울부짖으며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함께 가던 사람들은 저 앞에 사자가 2마리가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그들이 왔던 길로 돌아가는, 천국을 향하여 가지 못하고 그 길로 돌아가는, 포기하고 낭망하는, 주인공도 내가 이 길을 갈 수 없겠구나 포기하고 낭망하려 할 때에 한 사람이 이렇게 크게 외칩니다. 당신은 그렇게 용기가 없으십니까? 사자들을 무서워할 것이 없습니다. 저 사자들은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현재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믿음이 없는 자들을 알아보기 위해 거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길 한가운데로만 걸어가면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을 겁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사자들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이 조심히 길 한가운데를 건너가니 사자들이 옆에서 으르렁거리지만 결코 그를 주인공을 해할 수 없었습니다. 2025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분명히 앞에 사자가 보일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사자는 쇠사슬에 묶여있기에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사망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사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서는 귀한 하늘문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 앞에 사자가 있지만 사자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기에 사자는 결코 해할 수 없음을 기억을 하고 담대하게 주께서 주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길, 또 하나님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하늘문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은혜를 치유합니다. 예수님이 지영자매를 치유합니다. 예수님이 엔젤을 치유합니다. 예수님이 백운주 집사님을 치유합니다. 예수님이 이금래 권사님을 치유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은 모든 가족들을 또 연로하신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쇠사슬에 묶인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각오하리라.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 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쓰